지난 시간에 그 신랑이 신부의 또 순결함 또는 신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신랑이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노래를 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서 신랑이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6절 끝부분에서 여자가 노래를 하기를 그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신랑을 향한 헌신, 신랑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금 그 향기로 설명을 해서 그 믿음, 그 온전함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북풍과 남풍에서 북풍에서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북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을 상징하고 남풍은 오른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또한 오른손 또는 오른쪽이라고 설명되는 남풍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주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는 사울 왕을 이렇게 펌할 때 오른쪽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사울을 무시했어요. 오른쪽을 상하게 하겠다는 등, 이게 사울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오른손이란 오른쪽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양손이 다 중요하죠. 왼손도 중요하고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주로 오른손을 그들은 힘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물론 글을 쓸 때는 히브리어가 왼쪽 손으로 써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니까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왼손도 소중하긴 하지만 힘의 논리나 우선순위를 둘 때는 오른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물을 던질 때도 오른쪽이라고 먼저 나온 것은 왼쪽에 안 던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그 후에 왼쪽에 그물을 던지죠. 다 던지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오른쪽에 먼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먼저 기록을 했던 이유도,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권능과 축복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하는 남풍과 감추어진 것들을 의미하는 북풍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신부는 자신을 나의 동산이면서 동시에 그의 동산이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의 동산이에요. 신랑의 동산이에요. 신랑의 동산, 신랑의 포도원이라고 해서 동산이 곧 포도원을 상징하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도 보면 포도원에 아들이 있고 또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잠시 떠나면서 포도원을 맡기게 되죠. 잘 경작하라고 맡겼는데 욕심이 나니까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냈는데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내용도, 또 구약에서도 이 비유적인 내용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의 상태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내용의 말씀도 주셨죠. 그래서 나무가 형편없어요. 이러다가는 나무가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나무가 죽게 생겼을 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젖붙이는 내용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젖붙이게 되면, 참포도나무와 젖붙이게 돼서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도 다 여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여인이, 신부가
나의 동산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한 것은 좀 과한 거 아니야?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몸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듯이 또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의 소유권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나는 주의 것, 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식의 이러한 설명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시는 설명이에요. 이 포도원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측면에서 신부가 나의 동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과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랑이, 당연히 신부와 신랑이 다 같은 소유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면이 사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여인이 나의 동산이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신랑은 자신의 동산에서 모략과 향료, 꿀과 꿀송이,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취하며 만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 기쁨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설명되는 것은 포도주, 포도 열매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늘 잔치라고 하면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포도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는 손님이라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으니까 어느 지역, 그러면 그 지역은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구성이 됐던 것처럼 당시에는 시족사회예요. 그러니까 대충 인원이 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와서 떨어졌구나. 너무 맛있어서,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에게 있어서 무능함을 상징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비록 남을지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요. 당연히 그것이 마땅한데, 그럼 왜 떨어졌느냐? 연회장이 문제예요. 연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시대의 악함이에요. 결혼식에까지 이익을 탐한다?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에조차 연회장이 자신의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이 세대의 완악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돌 항아리가 7개가 있어야 맞아요. 근데 6개잖아요.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설명해 줘요. 7개가 돼야 마땅한데 하나가 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족함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의 표적이 포도잔치에 비유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마지막,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의 표적도 포도주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 만찬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요한복음에는 만찬이 없어요. 성만찬이 이루어질 마지막 그 자리에 성만찬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을 씻겼다가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만찬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만찬으로, 포도주의 잔치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성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만찬이 1년에 몇 차례 없어요. 사실은 몇 차례 없지만 이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지만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맛볼 수 있는,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심이 좀 과하다 싶죠. 과하다 싶을 만큼 어느 큰 교회를 가도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지 않아서. 저는 많이 다녀봤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큰 교회도 다녀봤고, 우리 교회만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회들을 다녀봤고, 또 당연히 점심도 먹어봤는데 우리 교회처럼 많이 음식이 풍성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산 역사였던 김 권사님도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죠. 먹는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만 먹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또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섬겨주시니까 더욱 감사한데, 교회에는 잔치여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한 그런 잔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잔치의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 여인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이 온전한 믿음 또는 헌신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이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5장 1절에서 보면 친구들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족보다 더,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예요. 그 예를 누구로 드냐면 다윗과 요나단으로 들어요.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다윗보다. 그런데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상징적 의미에서 친구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당연히 물려받게 된 이 왕위를 포기해요. 충분히 자신의 왕권을 놓고 다윗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권을 주셨다고 확신해요. 확신하고 자신을 포기해요. 아버지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친구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는 관계를 친구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제 친구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인이 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를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알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혹시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물고 들어가서 찾고 찾아서 멀리 연결된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 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던데 라고 말하면 제가 친구가 돼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엮어지나? 라고 싶을 만큼. 그래서 그 책의 타이틀의 제목이 뭐냐면 친구의 친구, 이게 타이틀이에요. 우리 같으면 몇 군데 건너가면 그러려니 하고 말 거예요. 누구의 친구 그러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 사람까지 내 친구로 삼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친한 관계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지금 5장입니다. 전체가 8장이니까 딱 중간이에요. 지금 아가서가 신부인 이스라엘 또는 교회와 신랑 되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도 위기가 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랑에 위기가 왔어요. 문제는 신부죠. 이처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읽자라고 했던 부분부터라도 살펴보면 신부의 사랑이 지극해요. 대단하고 신랑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신부가 이 사랑의 슬럼프를 겪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영적 위기라고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잠깐 보시면 나는 잘지라도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혼자 자죠. 나는 잘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신랑과 자는 게 아니고 신부 혼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얼마나 문을 두드리냐면 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네. 나의 애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요. 그대 문 좀 열어주오.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도 밤이슬에 촉촉하오. 문 두드린 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이라고 설명하면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기온차가, 온도차가 클 때 이슬이 내리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린 거예요. 신부의 문을, 신부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적게 두드렸으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잠이 들었다 한들 깨도 10번, 20번은 깰 겁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새벽녘에도 두드리고 밤중에도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서 이슬의 몸이 젖을 정도가 될 정도도 두드렸다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고난잠이 들어도 못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럼 왜 못 일어났느냐? 이 페이지 보시면 잠의 상징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죽음을 은유적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설명한 것은 물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잔다라는 설명도 하지만 잠은 곧 죽음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신부의 영적 상태가 나태해져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오직 신랑에게 있어요. 마음은 깨어있다고 말하니까 신랑은 밤새도록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신부를 부릅니다. 밤 이슬의 머리가 젖었다는 것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를 상징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심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신부의 변명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난 옷을 벗었어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난 발을 씻었어요.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요? 이것을 떼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옷을 벗었어요. 발을 씻었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유대주의 문화에서 유대인들도 수의라는 걸 입는데요. 그냥 하얀색으로 된 옷이고 주머니가 없는 옷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의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수의를 입을 때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 위에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래요.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평상시에 고인이 입었던 옷 위에다가 수의를 덧입히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일단은 다 제거하고 그냥 새로운 깨끗한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도 옷을 벗고 수의를 입힌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발을 씻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 말씀은 몇 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성만찬,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그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것을 성만찬과 연결한 이유가 있는데,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나드 향유를 이라고 하며 가룟 유다죠. 돈꾀를 맡았던 유다가 호되게 꾸짖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얼마든지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정말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같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죽음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발을 씻긴 것이 내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세상과의 단절, 이 세상의 마지막, 그것을 걸음을 멈춘 거로 봤어요. 더 이상 걷지 못함으로 보고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죽음의 끝으로 봤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발을 씻기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봤어요. 이 여인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육신적인 생명의 죽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세상적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부의 변명이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유대인의 장래의식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옷을 벗고 발을 씻는 행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부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신랑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는데도 나가서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밤새도록 문을 열고 그 문틈으로 신랑이 손을 내밀게 돼요. 여기서 문틈이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손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손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의지를 상징해요. 그 성경에는 손을 내밀다라는 설명이 많이 나와요. 또는 손에 넘기다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손이 아니라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셨다 그러면 능력의 손을 거두셨다는 의미였고, 손으로 넘기셨다는 것은 잡아서 넘기는 것처럼 저들을 적들에게 파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해도 열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 틈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을 연결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럴 때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보통 대로로 가는 큰 길이 있어요. 이 길들로 유대인들 또는 랍비들이 이 길로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기도 하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구제하면서 동전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길 외에 사실은 병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이 걷는 길이 따로 있대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뒤의 길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후미지고 또 깨끗하지 않은, 또는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좁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주변에 벽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벽들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도 있고 뭐 똥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오물 같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 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 문이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부정해지기를, 그래서 똥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다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 이 다리를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들도 올 수 있고 야밤에 도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을 걷는데요. 다리를 걷는답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걷을 때에 그러면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쪽문이라는 하는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놨대요. 그 문을 통해서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문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때만 사용하는 문인데 이 문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문인 게 분명해요. 작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문틈이라고 하는 것도 문과 달리 문틈이라고 하는 것이 소외된,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 손길에 감동을 하고 문을 열지만 신랑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신부의 늦은 회심 또는 헌신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시다니 내 마음이 무너지네 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영적인 공허와 상실의 아픔을 나타냅니다. 신랑을 찾아 성읍으로 나간 신부는 야경꾼들에게 폭행당하고 겉옷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야경꾼들은 율법주의자나 영적인 가해자들을 상징하고 겉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신랑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번엔 남자,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세요. 많이 본 것 같죠? 여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가, 신랑이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후렴구에 해당되는, 이어지는 내용이 합창인데 후렴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견우와 직녀와 같은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못 만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남겨주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신랑은 변함없이 신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지금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와 같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옛날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요약한 찬양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 입장에서 이 찬양이 강건이가 원고를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원고를 예배 전에 바로 올려놓으니까 봤을 리는 없는데, 만약에 알고 오늘의 내용을 알고 한 거야? 알고 준비한 거야? 아니야? 그냥 준비했는데 이 찬양인 거야? 그래서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른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문틈으로 손을 내미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냥 그려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되나?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라고 하는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죠. 우리를 그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0.1%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또 사랑이 위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랑이 포기하지 않아요. 신부는 포기하지만 신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그 사랑 앞으로 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같이 해서 피아노 덮어버렸는데 뭐 기타로 해도 되고 피아노로 해도 되고. 고마워 주명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